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네요. 본격적인 봄의 계절입니다. 마음도 또 몸도 또 건강하시고 활기찬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2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로워지고요. 자신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게 되고 자신을 모르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말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좋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출애굽기 5장 2절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평행선 같은 이 협상이 기나긴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그냥 협상으로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돼요. 자신을 알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장자의 죽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고 또 홍해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돼서 빠져 죽는 이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우매하면요, 무지몽매하고 우매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 그 사람이 백성들을 바르게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보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제 승리를 거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노래한 적도 없지만 사울은 모든 승리하고 나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부족하면 자기를 높여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항상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친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가까운 관계로, 그래서 그는 나를이라는 표현 두 번이나 썼죠. 그리고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이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반석, 또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참 나의 그 누구도 무엇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모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다 라고 간증하고 있죠.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아니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상을 주시거나 도와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다윗의 고백대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 이야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변명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포장을 합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이 아무 한 일 없이 그저 우연히 아니면 은혜로만 주어진 승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오늘의 승리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또 사악한 자, 그 사람에 맞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하지. 바울 사도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기도 생활도 하기 어려운 때고 예배 생활도 어려운 때고 참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은, 그리고 기도, 말씀, 이것만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은 사실 심은 만큼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심은 만큼만. 이제 봄철이 됐잖아요. 봄 되면 이제 씨앗을 파종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고 또 여름 내 물 주고 김매 주고 비료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가꾸고 결국 이제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땀 흘림이 없이 가을에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봄의 계절에 믿음의 씨 잘 뿌리시고 훗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둘 그때 알곡으로 추수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굳은 하나님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끗하게 살았고 완전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것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토록 넘치는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봄에 3월 문턱에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또 자녀들을 일터를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도 마음껏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